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는 은혜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나 비가 너무 많이 와서 사랑하는 성도들 삶이 또 종의 삶이나 어려운 노동자들의 삶이 어렵습니다. 농사를 짓는 분들도 그렇고 주님 비가 너무 많이 옵니다. 우리 인생이 어찌하려면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주의 백성들을 긍휼하고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이제 비를 멈춰주시고 이 땅에 태양빛을 비춰주셔서 참으로 하나님 백성들과 농민들, 노동자들이 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주의 긍휼이 이 땅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438장 찬송합시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 만지세 걷고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가노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뵈던 하늘나라 내 맘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진들이 조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 예수를 잘 믿게 하시고 주의 교회를 잘 섬기면서 복음을 전하며 살도록 은혜 달라고, 또 가정과 자녀들, 자손들 다 주 예수를 믿고 주 예수 복음받아 천국 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달라고, 또 우리 이 마을 사람들도 예수 믿고 주 예수 복음을 천국 가는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또 우리 대사교회를 위해서 기도합시다. 이제 연약한 성도들, 노년의 성도들 위해 기도하고 주님의 은혜 속에 잘 믿음 생활할 뿐만 아니라 교회가 이제 너무 많이 비어져 가고 있는데 주님 국리를 여기서 구원받는 수를 더해서 이 대사교회가 정말로 든든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기도하고, 또 우리가 돕는 선교하는 그런 교회들, 목회자들과 어린 영혼들 그들에게 주의 은총을 베풀어 달라고, 오늘 말씀을 들을 때도 은혜 받게 해달라고 기도합시다. 우리 한번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여 감사합니다. 주께서 이 죄를, 이 어리석고 미련한 종을, 어리석고 연약하고 쓰러지기 잘하고 참으로 넘어지기 잘하고 참으로 무능한 이 죄, 연약하기 그지없는 이 죄를 오늘도 하나님 부르셔서 주의 종으로 살게 하시고 참으로 오늘 주 앞에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주여 어리석고 연약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소서. 무능하고 미련함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옵소서. 악하고 어떤 때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을 쫓으며 살려 할 때 이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용서해 주옵소서. 인생의 여정의 삶에 참으로 주님의 은혜가 늘 있는데 그 은혜를 망각하고 살 때가 너무 많습니다. 어리석은 인생임을 고백하오니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오직 주님의 은총으로 이 시간 비춰 주옵소서. 주님 말씀으로 오늘 저 하나님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종이나 성도들 모두가 주의 말씀을 받게 해주세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아버지, 우리 참으로 우리가 이 땅에서 주님 부르실 그날까지 주께서 진리를 알게 하셨고 진리를 믿게 하셨사오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진리이신 주님을 진리이신 성삼위 하나님을 알게 했사오니 우리가 이 땅에서 잘 주를 향한 믿음을 갖게 하시고 하늘의 소망을 가진 채 이 땅에서 늘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종으로 살아가게 해주소서. 우리 성도들 주님 품에 안길 때까지 믿음을 떠나는 슬픈 사람 하나도 없게 하시고 또 떠나도 자녀들이 차원의 어머니의 신앙을 성도들의 신앙을 잘 기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시고 그들에게도 믿음을 주소서.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 차손대대로 우리 성도들같이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진리를 아는 은혜를 주시고 믿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소서. 그들의 영혼에 복음을 들을 수 있는 귀를 열어주시고 주님의 복음을 듣고 구원의 은총 안에 들어올 수 있도록 복을 주소서. 주님이여 우리 때에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우리의 자손 대대로 주 예수를 믿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주님, 우리 대사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소서. 교회가 피어가고 있습니다. 노년의 성도들이 주님 품에 안기고 또 자녀들에게 감으로 인해서 참으로 연약해 져가고 있습니다. 일적으로 주여 긍휼을 여겨주시고 구원받는 수를 더하여 주옵소서. 사람 동네 마을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주변의 사람들이 그러나 그들이 참으로 강팍한 모습으로 주 예수를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복음 생명이고 생명이고 진리이고 영생이고 천국으로 가는 이 영광에 이 복음을 믿지 않습니다. 주여 불쌍히 여겨주소서. 주께서 택한 백성들이라면 주여 저들이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을 때 성령님께서 역사의 그 마음을 녹이시고 믿음을 갖게 하셔서 주를 믿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대사교회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든든히 주님 오실 때까지 세워주시기를 소망할 뿐입니다. 거룩하신 주님이여 이 마을 사람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소서. 우상과 미신을 버리게 하시고 저들이 주 예수를 믿게 하셔서 조상 숭배부터 해서 석가모니 우상 숭배 온갖 미신 행위를 다 버리게 하시고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이 인간의 육신의 참으로 안목과 이생의 자랑 육신의 정욕을 좇지 않도록 불쌍히 여겨 주소서. 주여 우리 대사교회를 통해서 참으로 선교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들지만 연약한 교인들을 조금이라도 도울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연약한 우리보다 더한 교회들의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참으로 목사님과 선교사님과 어린 영혼들의 주의 영광을 돌리게 하소서. 중국에 있는 참으로 저 산족 누광에 있는 산족 그 믿음의 사람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이 그 어려운 공산주의 차에 사회주의 지하에서 믿음을 참으로 지키고 참으로 그들이 지금까지 신앙의 삶을 살게 하십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들을 통해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 월드비전도 생각해 주시고 저들을 통해서 주의 나라와 주의 영광이 더욱더 넓혀지도록 정말 드러나도록 역사해 주셔서 주의 영광을 드러내게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5편 1절에서부터 5절
말씀을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아니, 저를 따라서 합시다. 시편 15편 1절에서 5절. 여호와여 주의 장막에 머무를 자 누구오며 주의 성산에 사는 자 누구오니까. 정직하게 행하며 공의를 실천하며 그 마음에 진실을 말하며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하고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하며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을 존대하며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편하지 아니하며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뇌물을 받고 무주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니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지난번에 우리가 몇 가지 말씀을 들었죠. 성도는 정직해야 된다. 하나님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 또 성도는 하나님 앞에서 공의를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또 세 번째, 그 마음의 진실을 말해야 된다. 그리고 그의 혀로 남을 허물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그의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해야 된다. 그리고 여섯 번째로 그의 이웃을 비방하지 아니해야 된다. 또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해야 된다. 그리고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해야 된다라는 그런 말씀을 우리가 지난주에 들었습니다. 여기서 7번째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그의 눈은 망명된 자를 멸시하며 망명된 자라는 것은 하나님의 이름을 허탄하게 만드는 그런 사람들을 말하죠. 한마디로 하나님의 신성을 모독하는 자들이죠. 하나님이 없다 하거나 하나님을 향해 욕을 하거나 또 하나님을 비웃고 조롱하는 자들, 또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아닌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 미신을 숭배하는 자들을 망명된 자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믿고 경외하는 사람, 성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고 경외하는 하나님 백성이기에 이 망명된 자가 될 수 없습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중요한 건 망명된 자는 될 수 없는데 망명된 자리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 때 우리는 세상 사람도 안 믿는 사람들과 살잖아요. 불신자들과 살기 때문에 어떤 때는 이게 모임을 가면은 뭐예요? 그 모임에 하나님 앞에서 망령된 행위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상과 미신 숭배, 조상 숭배, 뭐 이러한 것들, 또 무당을 쫓는 행위들, 그런 행위들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들어갈 수가 있어요. 특별히 우리 같은 옛날에 당산제, 지금은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런 당산자 같은 나무에 당산 귀신이 있다고 하고 그 당산 귀신한테 제사를 해야 복을 받는다고, 이런 미신행위, 이런 악한 행위를 하는 자리에 우리가 들어갈 수가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제 사는 것도 이제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주 예수 여호와 하나님이시며 구원자이신 그리스도 예수를 믿었으니까 이제는 이런 망령된 자리에 들어가서는 아니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장롱, 또 어느 때는 술 취하고 방탕한 사람들, 이 술 먹고 방탕한 행위를 하는 술 먹는 사람들, 술 취하고 이런 자리에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가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런 걸 삼가해야 돼요. 이제 옛날에 혹시 예수 믿기 전에 술 한잔 했다면 예수 믿으면 어때요?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덕이 안 되니까 이런 걸 먹어야 됩니까? 안 먹어야 돼요? 안 먹어야 돼요. 이런 것들도 이제는 먹지 마요. 그래서 학습 세례를 받을 때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왜? 술을 먹는다 해서 구원을 못 받는 게 아니라 덕이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조롱한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 한마디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얼마든지 가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또 죄악의 자리에도 빠질 수가 있어요. 이 술로 인해서. 원래 성경에 보면은 잠언서에 보면 술이 재앙을 불러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한번 따라서 술이 재앙을 불러온다. 할렐루야. 이 잠언서의 말씀 따라 보면은요, 이 인간들이 왜 사고가 나느냐, 왜 문제가 많이 나냐, 이 술 때문에 그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술을 많이 먹어서 객사하는 경우도 있고요. 술을 많이 먹어서 살인도 해요. 술을 많이 먹어서 가정을 무너뜨리고 알코올 중독. 러시아는요, 지금 우크라이나와 러시아가 전쟁하고 있잖아요. 이 러시아는 50살 가까이 되면 다 나이 남자들이 엄청나게 죽는다는 거예요. 알코올 중독. 술을 많이 먹어. 술을 많이 먹어서 많이 죽는다는 거예요. 50살, 50살 때 되면은 러시아에는 과부들이 이렇게 많아. 남자가 너무 많이 죽으니까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참 이런 상황이 나는 거예요. 이런 상황. 그러니까 추운 나라는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자들이 전쟁에 가서 죽는 것도 많지만 이렇게 이 러시아와 같이 술을 추워가지고 한마디로 도둑한다 뭔가 이 술을 많이 먹어가지고 그렇게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상을 뛰어넘게 많이 죽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게 러시아. 그래서 술이라는 것은 모든 면에 있어서 흥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한 잔, 두 잔 먹어서 흥을 도울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이 술 때문에 자기 인생이 망할 수 있다. 간경화, 간암 이런 것들도 우리가 간경화 같은 거 이 술 먹어서 참 이 술 때문에 가정이 무너지는 거 이거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알코올 중독으로 인해서. 그래서 이런 술 먹는 자리에 가서도 안 되고 또 그런 것을 권면해서도 안 되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경건한 모습으로 몸가짐을 항상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해야 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들, 그런 자들 하나님의 사람들은 뭐예요? 멸시해야 된다. 그의 눈은 그들을 보고 어때요? 동조하는 게 아니라 참 불쌍해. 멸시하라, 그러니까 막 저주하라 그런 것이 아니라 어리석으니까 불쌍하니까 참 불쌍한 인간이구나 라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를 모르니까, 하나님을 모르니까, 그렇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불쌍한 인간이다. 그러니까 그런 허탄한 소리를 하고 그렇게 헛된 모습을 보이는 거죠. 자, 두 번째, 그 다음에 여덟 번째,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며. 자, 이 말은 뭐예요? 성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존귀히 여기고 대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성도들을, 목사나 성도들 서로가 뭐예요? 한마디로 참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여호와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하나님으로 은혜로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게 되었으니까 참 우리가 같은 성도가 되었습니다. 어때요?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을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돼요. 성도는, 그죠? 성도를 멸시하면 안 되죠. 목사가 성도를 저주하거나 목사가 성도를 멸시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죠. 하나님께서 그 이 성도를 위해서 어때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성자 하나님이신 우리 그리스도를 이 땅에 사람이 되게 하셔서 육신의 몸을 입게 오셔서 어때요? 우리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피를 죽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어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께서 이 복음을 듣게 해서 예수 믿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 때문에 어때요? 우리는 정말 존귀한 자예요. 따라서 목사와 성도는 동일하게 하나님 보시기에 사랑스럽고 성도들에게 보기에도 존귀한 자다. 할렐루야.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겨야 돼. 존귀하게. 성도를 향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을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으면서 구원한 그 성도를 함부로 저주하고 멸시하고 헌금 좀 안 한다고 기도 좀 안 한다고 봉사 좀 안 한다고 못 한다고 뭘 좀 못 한다고 저주한다? 멸시한다? 있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과거에는 이 율법주의가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이 율법주의가 구약의 율법을 따라서 한 율법주의가 이 한국에 너무 많았어요. 목사님. 지금도 사이비들이나 이단들은 그런 율법주의를 자행하고 있지만 정말로 이 과거에 이 우리나라 유교 사상, 도덕과 윤리, A지국 해가지고 이 유교 사상과 함께 우리는 율법주의가 기독교 안에 들어와갖고 막 목사들이 뭘 조금 하면 저주하는 거야. 자기가 뭐 하나님처럼 저주하고 쫓아내. 교회 안에서. 이러면 돼야 안 돼요? 안 되죠. 과거에 우리 윤 집사님이나 도둑님이라 했을 때 나 그 양반 저주하지는 않았어.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보았을까. 정말 하나님께서 미리 그 사람들한테 돈 못 보내게 지원금, 그때 나 사람이 10만 원 받을 때인데 지원금 안 보내게 하셔서 여기 출신들이 안 보내게 해주셔서 내가 그 사탄의 올무에 빠지잖아요. 같이 나눠 먹자고. 왜 우리 출신들이 여기 출신들이 보내주는 거 왜 너만 처먹냐 도둑놈 하면서 같이 나눠 먹게. 아이고 내가 그때를 생각하면 진짜 또 정거사 동네 일에 참여 강산제 못하게 했다고 목사를 나가야 된다고 쫓아내고 나가야 된다고 했어요. 참 그때를 그런 시절을 참 뒤돌아보면서 보면은 진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지켜주지 않았으면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응? 그렇다 해서 내가 그들을 저주한 적이 없어. 우리 성도들을 향해서 귀하게 여겼기 때문에. 그분들은 나를 그렇게 악하게 대했을지라도 나는 그분들을 저주하지는 않았지. 우리가 마지막에 윤 집사님 떠날 때 화해하고 부족한 모습도 나도 화해하고 참 우리가 성도들 목사와 성도는 서로 사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존대해야 돼요. 믿습니까? 정말로 목사는 성도들을 천하보다도 귀하게 여기고 성도가 적다 많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분을 맡겨주셨어요. 그럼 저는 어때요? 여러분을 사랑하고 정말 존대해야죠. 존귀히 여기고 목사가 여러분들을 저주한다면 그건 정말 불행한 것이. 목사가 저주한다 해서 여러분 저주받는 것도 아니야. 목사가 축복한다 해서 여러분 축복받는 게 아니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은혜의 복을 주셨다. 복을 주셨어요. 후원의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목사가 한다고 해서 야
목사는 뭐예요? 빌뿐이야. 우리 성도들에게 그저 은혜 주시고 그저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복을 더하사 저들이 예수 잘 믿게 살아가도록. 할렐루야. 이게 목사가 할 일이다. 그래서 성도들도 목사를 향해서 악을 행하면 정말 악을 하면 서로 사랑하고 존중. 어딜 가나 목사가 부족하게 보일지라도 여러분들이 저같이 부족한 사람일지라도 어때요? 여러분이 사랑으로 감싸고 여러분들이 저를 존귀히 여기고 또 세상 사람들 앞에서 여러분들이 존귀히 여기고 존대하면 세상 사람들이 함부로 할 수 없는 줄 압니다. 이제 따가가지고 아이고 저 목사한테 성도들이 이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정말 슬프게 되는 거예요. 목사도 슬프고 성도도 슬프고 정말 목사가 오는 걸 꺼리는 그런 모습 얼마나 슬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슬픔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서로 사랑하고 존귀히 여기고 존대히 하며 믿음의 삶을 살자. 할렐루야. 오늘 이게 이 시편서를 보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아주 높이 지극히 대하라. 하나님을 믿는 사람. 왜 그랬을까요? 이 다윗 시대에 다윗이 이스라엘의 임금이었지만 너무 불신자가 많은 거야. 불신자가 한마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경외한다고 하는 사람들인데 다윗 왕도 하나님 선지자다. 근데 다윗 왕이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 너무 많은 거야. 그 당시에도. 그러니까 어때요?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있으니까 어때요? 정말 귀한 거야. 이 다윗이 보기에는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존대하라. 이렇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를 존대하라. 할렐루야. 우리도 이렇게 얼마나 세상 사람이 많아요. 그 속에서 여러분을 하나님 불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 믿게 했습니다. 네? 그 많은 사람들 중에 여러분 불러가지고 예수 믿게 했어요. 할렐루야. 그 얼마나 존귀한. 근데 목사가 그 귀한 천하보다 귀한 성도들을 저주하고 교회에서 헌금 안 한다고 뭐 안 한다고 기도 안 한다고 뭐 안 한다고 뭐 저주한다. 그럼 돼야 안 돼요? 그 망명된 목사지. 그건 오히려 지가 저주를 받는 거야. 그 입으로 그 목사가 저주를 받는 거야. 그런 자들은 뭐예요? 죽을 때 제대로 못 죽어. 진짜 목사지만 제가 뭐 목사이지만 그런 거짓말쟁이 그 사탄의 행위를 하는 그런 목사들은 정말 죽을 때도 잘 못 죽어요. 하나님이 그 죄값을 다 찾아요. 성도도 목사에게 함부로 하면 안 돼.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정말 존귀해야 돼. 그러니까 목사나 성도나 하나님 앞에서 악을 행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아. 그래서 서로 한번 사랑하고 존귀히 여겨야 한다. 믿습니까? 자, 그 다음에 9번째로 그 마음에 소원한 것을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아니하며. 이 소원이라는 것은 구약적 사상이죠. 지금 이게 시편이 구약이니까. 자, 그러니까 율법이죠. 율법. 소원하는 것. 한마디로 내가 하나님 나에게 뭘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소원합니다. 내가 뭘 하겠습니다. 라고 소원하는 거죠. 이거 구약적인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으니까.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었으니까 이제 소원이 아니에요. 한번 따라서 내 몸과 내 마음을 내 삶의 모든 걸 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된다. 할렐루야. 예전에는 구약시대에는 하나님이 나에게 뭘 해주면 내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하겠습니다 소원했지만 이제 신약에 와서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시고 천국 가게 했으니까 우리의 몸은 우리의 것이 아니고 누구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하나님 것이다. 우리의 마음도 딴 마음 가지면 안 돼. 예수 믿고 나서. 알겠죠? 아멘. 네. 몸도 내 몸이 아니고 하나님 것이야. 함부로 몸을 쓰면 안 돼. 아까 말한 죄 짓는 자리,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하는 자리, 우상과 미신을 숭배하는 자리, 도박하고 술 취하고 방탕한 자리 가서도 안 되죠. 뭐. 그죠? 재물도 뭐예요? 하나님 것이에요. 한번 따라서 재물도 하나님 것이다. 하나님이 주셔서 여러분의 생명을 주시고 여러분에게 재물을 주셔서 살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알지 못하는 사람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뭐예요? 생명도 내 몸이고, 내 생명도 내 것이고, 몸도 내 것이고, 재물도 내 것이다라고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고 해요? 자, 그 사람, 이제 누가 보면서 어떤 부자가 농사를 많이 졌어. 농사를 많이 져가지고 그냥 수출이 많으니까 좋아가지고 풍잔치를 벌이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야. 야, 내가 이제 부자가 됐으니까, 내가 이렇게 풍요롭게 잘 살게 됐으니까, 내가 창고도 짓고 더 크게 짓고 내가 살이라 하고 어때요? 이제 한마디로 자기 그 도취된 거야. 자기 부의 세상 물질에 대해서 만족하고 도취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해요.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생명을 불러가면 그것이 누구 것이겠느냐.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오늘 내 생명을 불러가도 천국 갈 줄 믿습니다. 내 가진 모든 것은 하나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에게 뭐 재산 다 팔아고 하나님만 바치라는 게 아니에요. 그런 믿음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신앙의 삶을 살아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물질을 헌금을 하더라도 조금을 하든 많이 하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어때요? 하나님이 주신 거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마음의 자세를 갖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헌금할 때도 안 아까운 거예요. 이거 하나님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셨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내가 다 드릴 수는 없고 내가 이렇게 믿음이 연약하기 때문에 다 드릴 수는 없고 또 어때요? 내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살게 하셨습니다. 내가 뭐랄까 10의 1절을 봉헌하기도 하고 감사의말도 봉헌하고 주일헌금도 봉헌하고 이렇게 작은 물질이지만 하나님 것이 하나님 주셔서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자세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항상 이 하나님이 왜 헌금을 우리에게 했냐? 하나님이 가난해서가 아니에요. 우리가 잘못 착각하면 교회가 가난하고 어렵고 성도가 없고 가난하고 목사도 없고 살해하니까 아이고 불쌍해서 헌금한다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돼. 알겠죠? 이거는 인간적인 생각이에요. 인본주의적인 생각.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주신 것을 하나님 앞에 구별해 봉헌합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시고. 왜 하나님은 가난한 분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세상을 말씀으로 만드신 분이에요. 우주 만물을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다. 하늘과 땅을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빛이, 하늘이 있으라 하늘이 있고, 땅과 바다와 식물이 있으라 있고, 해와 달과 별이 있으라 있고, 하늘의 새와 바다에 물기가 있으라 있고, 또 뭐요? 사람이 있고 동물이 있고 곤충이 있으라 하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다 만드셨죠. 그리고 뭐요?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곳에 살게 하시고 먹을 것을 입혀주시고 하나님이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때요? 이제 하나님이 때가 돼서 불러갔다는 거예요. 안 따라서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게 된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진리예요. 우리를 이 땅에서 살게 했지만 빈손으로 왔다가 태어나서 빈손으로 가. 또 갈 때도 하나님이 빈손으로 가게 합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아무것도 없어. 오직 믿음만 있는 거야. 믿음만. 영혼은 믿음이 있어서 천국 가고 안 믿으면 지옥 가고.
이 세상의 총량은 한마디로 사라지지 않아. 한마디로 하나님이 처음 만들었대 이 지구의 모습, 지구의 모습, 무게나 뭐 이런 것들이 인간이 뭐 아무리 빌딩을 세우고 배를 만들고 바다를 메워도 이 지구의 총량, 한마디로 지구의 이 무게나 지구의 그 모든 것들이 뭐 사라지거나 부족하지 않아. 그대로야. 하나님 만든. 그저 인간이 어때요? 인간이 개발을 하고 뭐라 하고 하나님 만든 자연을 훼손한 뿐이지. 훼손. 지금 일본 지금 후쿠시마에서 핵 오염수 이렇게 지금 버리고 있는데 인간이 뭐예요? 바다를 오염시키잖아. 지금 그걸로 인해서 뭐예요? 인류가 모든 그 인류가 번영을 누리고 또 그 속에서 행복을 누리고 그 속에서 서로 공존하고 이러한 모든 가치를 뭐예요? 일본이라는 나라가 자기들의 이익을 위해서 핵폐수 오염수를 버리고 있잖아. 자기들이 인류의 공동 번영을 해치는 짓을 하기 때문에 우리나라에도 피해를 볼 때는 비탄을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도 이웃에게 그 앞에 있는 말씀들이 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 이웃을 이렇게 사랑해요. 그러니까 이웃 하나님의 법칙을 반하는 행위를 지금 일본은 하고 있고 이 정부는 또 그것을 옹호하고 있어. 이게 참 희한한 대통령을 우리가 지금 만나가지고 지금 이렇게 참 어려움 속에 있습니다. 또 근데 또 그런 대통령을 좋아하는 또 목사들도 있어. 전라도는 다 공산당이라고 말하고. 그런 뭐 진짜 이 가짜 목사들 진짜 전라도가 없어져야 된다. 이 공산당의 그 공산주의의 그 뭐랄까 한마디로 물들어져 있다. 이런 사람들이 있다니까. 윤석열을 찬양하면 윤석열을 찬양하면서 참 이게 진짜 이런 소리를 내가 들을 때마다 분노가 뭐 화가 나기도 하고 목사로서 어떻게 이렇게 인간들이 어리석은가. 성도들은 또 얼마나 그 악영향을 받을까. 우리가 그렇게 참 이런 슬픈 모습들을 지금 보이고 있어요. 참 슬프죠. 서로 사랑하고 존대해주고 서로 격려하고 공의롭게 하나님의 공의를 쫓아서 공의롭게 살고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정말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이 있잖아요. 불의를 기뻐하지 않고 참 하나님께서도 악인과 선인에게 해와 비를 내려주신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왜 목사들이 참 이런 사악한 언어를 뱉는지 모르겠어요. 목사로서 정말 마음이 아파요. 목사로서. 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참 하나님 우리의 모든 것은 하나님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믿음의 삶을 살면서 나의 모든 건 하나님 것입니다. 이런 자세를 가지고 신앙생활해야 될 줄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10번째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한번 따라서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며.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구약 시대에는 신정국가 한마디로 하나님 백성들에게 서로 율법으로 정해놨어요. 돈을 빌려줄 때 한마디로 성도끼리 이웃에게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받고 돈을 받으려고 꾸어줄지 말아라. 그런 마음을 버리라는 거예요. 그냥 이자가 아니라 한마디로 무상으로 돈을 빌려주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종교개혁, 이게 이제 구약이니까 이제 종교개혁이 되고 나서 칼빈,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 선생은 자본주의 세계이기 때문에 돈을 빌려줄 때 이자를 안 받을 수가 없다. 그래서 3할 아래 한마디로 3할 아래 받아라. 거기까지만 하면 한다. 한마디로 돈을 빌릴 때 그 돈을 빌려가는 사람에게 무거운 짐이 되게 돈을 빌려줘서는 안 돼. 이렇게 칼빈, 우리 장로교를 세웠던 칼빈 선생이 이렇게 또 이제 시대에 맞게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중요한 것은 돈을 빌려주는 문제에서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해요. 우리 어려운 성도가 있고 힘든 성도가 있으면 돈을 부재로 돈을 조금은 줄 수 있어요. 도와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 돈을 빌려주고 난 뒤에는 이게 참 우리 인간사에서 있는 사람 있고 없는 사람이 있어서, 이 없는 사람은 있는 사람에게 돈을 빌리고 싶은, 왜냐하면 살려고 그러니까 이런 욕망이 있어요. 그리고 또 돈을 빌려주는 사람은 그냥 빌려주는 건 불안해. 또 한 푼이라도 이자를 받아서 내가 또 생활하려고 하는 이런 욕망이 있어요. 이런 욕망이. 그래서 이 문제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되도록이면 성도들은 돈 거래를 하지 말아요. 알겠습니까? 성도들끼리 돈 거래를 하지 말아요. 왜 그러냐면 돈을 빌려갈 때는 사람이 좋아. 처음에 웃으면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막 생명의 은인 같습니다 하고 나서 돈을 빌려가. 뭐 얼마 주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이제 이자, 원금을 갚을 때든 이자를 갚을 때가 되면 거야.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하거든. 그잖아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 돈이 거짓말해. 돈이 없는 걸 어떻게 해? 그러니까 뭐요? 다음에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에. 그리고 나서 이제 원수가 돼요. 그리고 재판하네. 진짜 원수가 돼요. 그래서 성도들은 힘들어도 돈을 빌려주고 꾸어주고 또 이자를 받고 이런 행위들을 하지 말아야 한다. 그냥 돈을 주든지 부재로 다른 사람에게 꾸든지 하게 하고, 성도들끼리는 정말로 이런 돈 거래, 또 개를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개, 정말 개 드는 경우가 있어요. 이 개도 문제가 많이 발생해요. 개 드는 개. 성도들은 이런 것도 좀 조심해야 합니다. 이런 것들이 다 인간의 이윤을 창출하기 위한 욕심이지만, 탐욕이에요. 탐욕에서 발생하는 것이지만, 중요한 것은 성도끼리는 이런 것들을 교회 안에서 행하셔도 안 되고, 또 돈 빌려주고 꾸어주는 일도, 이자 받고 하는 일도 성도들끼리는 삼가해야 된다. 알겠죠? 자, 오늘 말씀에도 보자. 이자를 받으려고 돈을 꾸어주지 아니하냐. 특히 목사와 성도 간에 돈 거래를 하면 절대로 안 되죠. 내가 여러분들에게 권사님 다 돈 좀 빌려줘 하면 어떻게 해야 돼? 목사님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목사와 성도가 원수가 되는 거예요. 우리 김효수 집사님이 그 이야기를 하고 교회를 다시 나오게 됐습니다. 교회 나올 때, 우리 수업 나올 때 그 전도사인가 누군가 전도사인가 그 교인가 뭔가 수리를 하려고 돈이 뭐 어디서 지원한다고 해갖고 집사님한테 돈을 빌렸다는 거예요. 근데 그 집사님 그 갯돈을 해가지고 줬는데, 그 전도사님가 돈을 안 줘가지고 자기가 너무 고통을 당해갖고 교회를 안 나왔다. 정말 목사와 성도 간에는 돈 거래가 있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들이 제가 불쌍히 보면 돈 한 푼 주셔야 돼요. 목사님 밥에 한 끼 사 먹으십시오 이렇게 주신지 해야지. 절대로 제가 그런 말을 할 때 단호히 거절하시고. 믿습니까?
여러분들도 목사한테 돈 빌리라고 전혀 생각하지 마시고 정말 그래요. 어려운 성도가 있으면 저한테 여러분들이 말해요. 그래서 교회가 조금이라도 부재할 수 있으면 해야 돼요. 그렇죠? 조금이라도 도와줄 수 있으나 뭐 어떻게 뭐 무너져가는 사람을 어떻게 할 수는 없어. 무너져가는 사람을 그냥 무너지게 만들어. 무너지고 나서 이제 우리가 가서 구제를 해서 밥 한 끼라도 사주고 힘을 얻게 해야지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불쌍하다고 돈 막 1,000만 원, 2,000만 원 빌려달라고 나중에 후회해. 죽을 때까지 원수지니까 절대 그런 모습을 가져서는 아니 됩니다. 알겠죠? 네. 성도가. 자, 그 다음에 11번째,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지 아니하는 자이니. 그렇죠? 뇌물을 받고 다른 사람을 모함하고 해하는 일을 성도를 하면 안 되죠. 이 정치에 빠진 사람들이 이런 짓들을 많이 하죠. 이 정치, 권력에 눈이 먼 사람들이 나는 다른 사람을 막 못되게, 막 힘들게 하고 자기가 권력을 유지하는 사람. 지금 우리나라 이 검사들이 이 짓을 하고 있어요. 슬프죠. 분명한 것은 뇌물을 받고 뇌물을 뭐 그들이 받았다고 하는 게 아니라 무죄한 자들을 막 한마디로 힘들게 만들어. 무슨 일만 있다면 그냥 가서 압수수색 해버리니까. 압수수색하고 기소해버려. 그러면 힘없는 사람들은 다 당하는 거야. 이 경찰에 끌려가고 검찰에 끌려 재판장에 끌려가고 교도소에 갔다. 이 사람들이 낙인을 찍어버리잖아요. 그 얼마나 많은 시간을 허비해. 수많은 사람과. 이 검사가 있고 경찰이 있는 건 뭐예요? 국민을 보호하고 지키고 있는 거예요. 국민이 이 땅에서 잘 살아가도록. 그런데 이 경찰과 검사가 막 압수수색을 해버리고 힘들게 하면 좀 슬프죠. 우리 성도들은 뇌물을 받고 무죄한 자를 해하는 그런 슬픈 자가 없어요. 그래서 누가 뭐 밥 한 끼 사주면서 저 사람 어떠냐고 하면서 그래가지고 저 사람 이거 저 망하게 해야 된다. 그래갖고 넘어가가지고 성도들이 옛날에 공산주의 친일파 일제 때 그 빨갱이들 그다음에 또 뭐예요? 또 뭐예요? 저 일제 때 친일파들 다 동족을 갖다가 밀고 해가지고 자기들 출세했잖아. 그잖아요. 자리 준다고 해가지고 밀고 하면 돈 주고 뭐 자리 주고 하면 빨갱이들 그래. 이 공산주의자. 성도가 이런 일이 나면 큰일 나지. 근데 우리 한국 기독교가 슬픈 일이 있어요. 1937년 27회 총회에서 일본의 천황과 신사의 신사참배를 가결한 때가 뭐냐? 1937년 27회 총회 홍석기인가? 이름이 홍록기인가 홍석기인가? 그 총회장이 가결했어요. 신사참배.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자기 살기 위해서 기독교를 뭐예요? 일본 천황과 그 신사, 그 앞에 신사에게 전하고 우상 숭배하고 천황을 우상으로 하고 죽은 자들을 숭배하는 이 짓을 가결했다니까요. 자기 목숨을 살기 위해서 이 목사들이. 그 앞장선 사람들 누구예요? 한경직이나 이런 사람들이요. 영락교회를 세웠던 한경직. 세상에 일본 러일 전쟁한다고 비행기 막 헌금 거둬하고 비행기 다. 이 목사들이 했다. 내 목사지만 과거를 보면 내가 교회사를 공부를 하면서 충격을 너무 많이 받았어. 진짜 충격을 많이. 성도들은 뭐예요? 순교했다니까요. 성도들은 일제 신사참배 안 된다고 천황 순교할 수 없다. 동방요배 뭐 이런 것도 안 된다고 성도들은 순교의 자리를 들어가는데 이 거짓 목사들은 뭐예요? 우상숭배, 신사참배 가결하고. 참, 아이고 과거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구약 시대에도 거짓 선지자들은
다 바알과 아세라 우상 앞에 왕의 명령에 따라 가서 절하고. 아무쪼록 저와 여러분들은 이런 악을 행하면 아니 될 줄 믿습니다. 뇌물을 받고 무지한 자를 해야 하는 그런 악을 행했으면 안 돼요. 이 정치꾼들은 항상 이런 악을 행해. 세상 정치나 교회 정치나 통일해요. 자, 그러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한번 따라서 이런 일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아멘. 한마디로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사람은 영원히 흔들리지 않아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여 주신다. 섭리해 주신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도이고 목사인 줄 믿습니다. 아멘.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멋지게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에서 이 두 율법 10계명에 대한 율법의 이 10계명에 대한 요약을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는 계명이야. 둘째는 그와 같으니 한번 따라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한마디로 이 구약 성경에 율법과 선지자들이 말한 것이 두 개인데 이걸 딱 이 구약 성경을 딱 두 가지로 요약하면 첫 번째가 내 마음과 정성과 뜻을 다해서 하나님 사랑하는 것이다. 두 번째가 뭐냐?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이게 구약의 율법이고 선지자가 외친 것이다. 가르치는 것이다. 그런데 너희는 그렇지 않잖아. 한마디로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과 서기관과 당시 장로들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들은 자기들만이 특별한 존재로 생각했어요. 자기들만 특별치 자기들만이 특별한 존재로 여겼어요. 교회 안에서도 목사가 특별한 존재로 생각하거나 성도들 어떤 사람이 나는 특별한 존재다라고 착각하면 그때부터 교회는 타락하는 거죠. 교회는 하나님과 상관이 없어요. 그런데 이 바리새인들이나 그 율법사들 서기관이나 대제사장들은 뭐예요?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뭐예요? 가난한 사람은 저건 저주받은 자야. 병든 사람 저건 저주받은 자야. 세리들 저것들 저주받은 자야. 한마디로 백성들을 한마디로 무시하고 백성들을 저주하고 백성들을 뭐예요? 갈라치겠다. 이 권력자들이 종교의 권력자나 세상의 권력자들입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야 너희들이 정말로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명에 따라서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정말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게 하나님 준 계명의 첫 번째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한마디로 창기라고 해서 멸시하고 저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문둥병 걸렸다고 멸시하고 저주하지 말으라는 거예요. 세리 세금 걷는다고 해갖고 그들 저주하지 마라. 그 아브라함의 자손, 믿음의 자손이 아니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 육신이 병이 들 수도 있고 또 귀신도 들릴 수도 있고 뭐예요? 문둥병과 같이 병도 걸릴 수도 있고 또 가난해질 수 있잖아요. 사람이 가난할 수도 있는 거예요. 그것이 마치 하나님이 저주한 것처럼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 여기지 말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와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도 저도 그러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성도들끼리도 사랑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서로 싸우고 저주하고 멸시하면 그건 교의가 아니에요. 주님의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아무처럼 우리가 주님 부르실 때까지 서로 사랑하고 존중하면서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가 진짜 성도인 줄 믿습니다.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성삼위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무엇이간데 죄와 사망에 놓인 저희를 부르셔서 복음의 소리를 듣게 하시고 성령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셨나이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시고 천국의 백성이 되게 하셨나이까.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천국의 백성이 되었으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사랑하고 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서로 사랑하게 하소서. 목사와 성도가 서로 사랑하고 성도와 성도끼리 사랑하게 하시고 성도도 목사를 사랑하고 또 이 교회를 넘어 저 불신자일지라도 이웃들을 불쌍히 여기고 사랑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어려운 사람들은 돕고 구제할 수 있는 마음도 주옵소서. 정죄하지 않게 하옵소서.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 병든 사람들 그들을 정죄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정죄가 아니라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주옵소서. 다른 사람이 조롱할지라도 가난한 자, 어려운 자를 보고 돈 한 푼 구하는 자를 보고 조롱할지라도 우리는 돈을 줄 수 있는 아니 그 영혼들에게 사랑을 줄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종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 성령의 이루와 교통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자, 이제 마쳤습니다. 통화에서 돌아가십시오. 어서 들어가십시오.